수요 예배의 말씀 본문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수요예배를 통해서 성경 66권을 오늘이면 마무리하는 그런 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우리 강성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찬양과 또 메시지를 또 여러분에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강 목사님을 두고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말라기. 오늘 제목은 예수와 말라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66권 전체를 한 바퀴 좀 다 돌았습니다. 그러한 적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서론 여러분 모든 것에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시간표,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사람은 조급해요. 당장 응답이 없으면 사람이 불안해져요. 여러분 하지만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산업인들 조급할 거 없습니다. 지금 힘든 부분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또 지금 혼자 예수 믿는 분들, 아직 남편이 배우자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아직도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 괜찮습니다. 다 시간표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세요. 그 허다한 무리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모든 그 위인들, 그분들은 수많은 문제, 환경, 어려움 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자꾸 얽매이잖아요. 거기 자꾸 묶이잖아요. 그걸 얽매인 것을 풀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래요. 믿음의 주요,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그분, 여러분을 치료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고 무질서를 또 질서로 만드는 그 온전케 하시는 그분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모든 것에 시간표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 인간 되겠나? 아닙니다. 시간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 자신을 내세워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여러분 인생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똑똑하고 아무리 여러분 좋은데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고 좋은데 다녀도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시작이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여러분의 인생 계속 꼬이는 겁니다. 그렇죠? 건물을 쌓았는데 처음부터 건물이 이게 자꾸 뭡니까? 이게 잘못 잡아가 자꾸 이 뒤뚱거리는 거예요. 이게 건물이 자꾸 무너지려고 그래요. 거기에 막 2층을 쌓고 3층을 쌓으니까 같이 무너지잖아요. 이러면 처음부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시간의 처음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알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는 여러분 그리스어로, 그리스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알파 또 뭐 이렇게 오메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거죠. 시작과 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시작을 하시고 그걸 마무리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데,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또 이분은 심판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게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지금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버스를 탔는데,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서 여러분 막 달리게 해보세요. 그 자리입니다. 그렇죠? 우물 안에 개구리, 아무리 개구리가 시속 1000km로 달려가도요 몸살만 나요. 그 자리에 그냥. 모든 것의 시작과 마무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끝이 아닌가? 나 이제 죽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도 만드시고, 또 거기 보니까 계절을 만드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드시고, 또 거기 보니까 날을 만드시고, 날이라는 것은 몇 월 며칠, 오늘 1월 2일 그날, 그리고 해를 만드셨대요. 2019년 해.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연, 월, 일시. 무당들은 연월 일시를 가지고 점을 쳐줘요. 운세를 쳐줍니다. 이런 거 다 틀린 겁니다. 그 시간을 주관하시고 그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모든 이런 시계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뭔가 여러분 자꾸 그런 어떤 시간, 어떤 날짜 묶이지 마세요. 나는 정말 몇 시에 태어났다. 나는 무슨 띠다. 나는 올해가 내 삼재다. 아홉수다. 묶이지 마세요.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묶이지 마세요.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 만사가 다 때가 있대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도 있고 죽을 때가 있대요. 가난할 때가 있고 부할 때가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치료가 받을 때가 있고,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모든 시종을 주관하신다. 시종이라는 것은 모든 시간의 시작과 끝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 사업의 시작과 끝, 그 시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모든 걸 창조하셨대요. 모든 시간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그 시간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대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그렇죠? 모든 시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하십니다. 거기다가 에베소서 5장 16절,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세월을 아껴라. 지금 때가 너무 악하다.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정치적으로, 문화, 경제, 사회, 복지, 모든 분야, 교육,
얼마나 좀 악해졌습니까? 세월을 아끼래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월들. 제 조카가 이제 그 대학에 가기 전에 알바를 뛰고 있어요. 피자집에서. 부모님이 돈이 없느냐? 돈 있습니다. 저는 너무 잘다 생각하거든요. 우리들이 여러분 시간 있어 보세요. 삶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주님께 우리 보고 세월을 아끼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준 그 시간들을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래요. 저는 그러거든요. 이번 주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수련회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원담 메시지 듣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목회자 가족 수련회 하죠. 또 금요일 토요일은 우리 교회 렘넌트 또 우리 연합도 수련회를 하고 하죠. 저는 그 시간 하나하나를 가치 있게 보거든요. 너무 또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세월을 아껴야 되거든요. 여러분 주어진 그 시간은 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같이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언제까 우리가 막 얼굴 붉히고 등 돌리고 그럴 시간 없습니다. 진짜 부부가 팀 돼야 돼요. 뭐 아주 작은 뭐 감정이 상했다. 여러분 그럴 거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시간표가 없습니다. 그럴 시간 없어요. 여러분 주어진 시간들 후회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진짜 가치 있게 여러분 시간 한번 보내보세요. 가장 가치 있는 시간, 이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 이 시간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수요 예배 금요 찬양 콘서트 꼭 나와주세요. 제가 몇 번을 부탁했거든요. 그분이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피곤해서. 그럼 하나님이 그럴 겁니다. 아 피곤했구나. 네가 피곤했구나. 피곤해 네가 교회를 못 나오고 예배 못 드리는구나. 그래. 그러면 너 영원히 쉬도록 만들어줄게 해.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아니면 네가 직장 때문에 피곤했구나. 진작 얘기하지. 직장 잘리는 겁니다. 아 피곤했구나 네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거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때가 너무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모든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는 뭐 일단은 조급할 건 하나도 없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세월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여러분 대충 지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이번 주간 약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전까지 제가 약 한 이틀은 제가 거의 밤샜고요. 이틀은 밤샜습니다. 어제 내가 조금 잤어요. 한 5시간 잤어요. 그 전날에는 이틀 못 잤어요. 거의 전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서 있거든요. 이렇게요. 어느 때 제가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 있죠. 수련회 끝나고 제가 집에 가가지고요. 우리 주일날 강당에 원담회에서 다 들었어요. 12시 반에. 듣고 나니까 1시 반이야. 왜냐면 은혜 받고 자야 돼 또 저는. 그거 틀어놓고 다 듣고 자는 거면서 또. 그 피곤한 시간에. 그러니까 저에게는 제가 우리 김미아 사모한테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잠자는 시간도 너무 아까운 거 저한테는. 너무 아까운 거면 저한테는. 내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아까운 거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잠 자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저처럼 너무 무리해서는 또 안 돼. 하지만 여러분 정말 세월을 아끼래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탄절만 되어지면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휴먼 다큐 이거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그분이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이제 아주 젊은 세대인데 암에 걸린 거예요. 이게 암에 걸린 사람들끼리 이렇게 동아리 모임을 하는데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뭐냐면 같이 희망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포럼해주고 막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명씩 한 명 가는 겁니다. 초상 치르고 또 초상 치르고
그 젊은 애엄마가요. 애들이 이제 유치원생인데 난 눈물이 착 나더라고요. 그 엄마는 소원이 뭐냐? 다른 거 없대요. 이 유치원 아이들이 대학교까지 들어가는 것까지만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 이 아이들이 다른 거 나 욕심 없어요. 이 아이들 대학교 들어가는 것만 나 보겠습니다. 또 어떤 엄마는 그래요. 예식장에 결혼식에 우리 내 딸을, 이 예쁜 딸 예식장에 거기까지만 데려다 주고 나는 하나님 불러가시면 난 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 시한부 그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이 몇 개월을 못 견디고 다 죽었어요. 100% 다 죽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지금에 깨어서 기도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놀았잖아요. 많이 즐겼잖아요. 많이 먹었잖아요, 여러분요. 많이 먹었잖아. 목사님 죽겠습니다 이러고 노래 찾아갔더니 목사님 오지 마이서 이거 뭡니까? 또 치는 거 이거. 게이트볼 총회해야 됩니다. 나 총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 예배 드려야 됩니다. 또 여러분 자녀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평가받는 날 옵니다. 일단 하나님이 여러분 평가합니다. 마귀도 여러분 평가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평가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걸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정말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간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우리 김미아 사모를 신혼 때 좀 울렸던 것 같아요. 뭐냐, 영적인 상태가 다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신 바짝 차리게 된 거죠. 복음 가지고 바라보니까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더 부족한 겁니다. 제가 더 부족해요.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제가 일방적으로 한번 이렇게 좀 뭐라고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냥 내 옆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나랑 팀이 된 거 너무 감사하고 이게 부부간에도 그런 시간들이 참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 자체가요. 그렇죠? 이 시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오늘 제가 시간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냐면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말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좀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1번 말라기서. 이런 말라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라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우리가 표현하기를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메신저, 이런 뜻입니다. 이게 성경은 말하기를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절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강단에서 목회자가 여러분을 칭찬해주고 여러분이 자꾸 힘을 주는 메시지를 하고 어쩌면 여러분의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을 자꾸 주는 그런 메시지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한대요. 경고. 어디 있습니까? 노란 카드 없네요 제가. 여러분 경고 있죠. 경고. 하나님이 경고를 딱 보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목사님이 여러분을 경고한다. 괜히 여러분 기분 상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 경고해요. 근데 성도님들은 그걸 못 기다린 겁니다. 경고하는 걸 못 듣는 겁니다. 꼭 좋은 말만 해줘야 돼요. 힘주는 말만 해줘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이 좀 강단에 좀 사랑해주는 말 좀. 여러분 성경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 이 메신저들은 꼭 여러분에게 꼭 정말 너무 좋은 말만 해주고 힘주는 말만 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경고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가르치는 훈계일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호통을 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요, 충만이를 바라고, 충만아, 이 황마,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네 밑에 도끼가 있어. 너 거기 하나님께 너 도끼로 칠 거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지. 어떻게 너희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 목사님 믿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되고 왜 나는 안 됩니까? 여러분, 메신저라고 하는 건요,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도 삐질까봐 내가요, 그런 얘기 잘 안 한다니 그래서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나 목사님 믿었는데. 목사님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죠. 내가 그동안 꾹 참았는데 이제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랑하고 힘주고 또 소망이 되는, 어느 때는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미션을 전달하는 이 말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라기서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메시지를 들어버리면요, 여러분 굉장히 힘 빠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경고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너무 겁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느 때는 막 호통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메시지를 받아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고 내가요,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혹시 상처받을까봐 해야 될 말을 다 못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이럴 줄 알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을 보세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희한하대요. 허탄한 이야기, 자기에게 정말 자기 가려운 부분들을 좀 긁어주는 말 좋아하고, 자기 칭찬해주는 말 좋아하고, 힘주는 말 좋아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딱 상처란 게 생기니까요, 상처란 게 생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오늘은 예배 때 자기를 한 번도 안 봐줬대요. 목사님이 벌써 나한테 마음이 떠났구나. 저 딱 얘기하더라니까요. 나 진짜 그런 마음 하나도 없는데, 나 진짜 내 양심에 나 진짜 그런 마음 없는데, 본인이 상처를 입으니까,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기분 좋아지는 말만 해주고 힘주는 말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 필요하다면 경고도 하는 겁니다. 훈계도 하는 겁니다. 호통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그나마 이렇게요 호통치고 경고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때가 좋았어요. 이런 말라기처럼 이렇게 막 호통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렇게 막 고함치는 사람, 어느 때는 너 경고야, 경고 보내는 사람. 오늘 보잖아요. 1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경고다, 경고. 너 경고야? 김집사 너 경고야? 너 박집사 너 경고야? 하나님이 경고 딱 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런 메시지가 떨어질 때가 여러분 좋은 시절이에요. 왜냐? 말라기 이후에,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 그 사이, 여러분
말라기라고 하는 그 예언서 선지자가 끊어지고 그냥 메신저가 끊어지고 저 신약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막 외치던 그 시절, 그 전까지,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 그 사이를 우리는 암흑기라고 합니다. 이 암흑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메신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메신저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못 들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은 겁니다. 기가 차죠. 그 기간이 약 400년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요, 완전히 흑암에 덮여버린 시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여러분 시간 아끼라니까. 지금요 세월 아끼라니까요. 여러분 이왕이면 공예배 다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말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여러분 그런 상상 안 해봤나요? 아이고 내가 목사님 뭐 나이 더 젊은데 어느 날 내가 눈 떠보니까 내가 요양원에 누워있어.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나요? 어떤 분이 진짜로 건강했는데 젊은 30대인데 여자분이신데 그 호스피스 있잖아요, 안병동, 거기 들어가고 호흡 끼고 있는 겁니다. 잠깐 정신 돌아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은 이런 날이 안 올 줄 알았대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가 안 되는 그런 시간이 온다니까요. 이번 우리 김 목사님 어머님 이 무릎 그 인공 관절 수술했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 관절이 그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월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 눈이 좀 보일 때 여러분 성경도 좀 보시고 기도 좀 하시고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막 우리 다락방은 너무 보금보금 그러니까 너무 지적인 부분만 지적인 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지, 정, 의를 줬다고요. 우리 다락방은 메시가 너무 강해. 머리가 엄청 커져버린 겁니다. 메시는 달달달 외워요. 뭐가 없느냐? 정이 없는 겁니다. 정이라고 하는 건 감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로 들었던 이것이 가슴으로 와야 하잖아요. 사람이 메시지가 가슴으로 오면 막 눈물 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전에는 제가 학창시절에 교회 다닐 때는 정말 눈물로 찬양하고 눈물로 정말 기도하고 너무 은혜돼가지고요, 너무 그랬습니다. 제가 주한이나 이럴 때 제가 구역예배 참석했다니까요. 예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제가 오늘 주한이 보면서요 너무 기특한 거 있죠. 오늘 수련회 다 갔잖아요. 저하고 우리 김여 사모하고 주한이 남하고 청소 다 했어요. 우리 주한이가 끝까지 청소기 다 돌리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 주한이 이제 돈 있으면 뭐 사 먹어야 돼. 마음껏 사 먹어라. 지정, 그렇죠? 어느 때부터 우리가 정이 없어요. 감성적인 부분들이 너무 없는 겁니다. 감성이 없다니까요. 메시지는 달달달 외우고 막 구원의 길 잘 그리고 그건 지입니다. 지. 이게 진짜 여러분 구원일 때 정말 여러분 눈물 나나요? 그 십자가와 부활 얘기할 때 여러분 진짜 눈물 나나요? 이게 여러분 감성으로 감정으로 와야 된다니까요. 의입니다. 의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지입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들어오고 이게 여러분 가슴으로 오면 어디 가냐? 손과 발로 가는 겁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현장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머리만 잔뜩 큰 겁니다. 머리가 이렇게 크고요, 귀만 또 커요. 이렇게 몸체는 없어.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암흑기가 아닌가. 메신저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것도 정말 복음만 말하는 메신저가 끊어졌어요. 지금 우리 창녀와 함께 하는 교회는 복음만 말합니다. 저는 진짜로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분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그 신약 그 사이에 그 400년이라는 그 시간,
복음이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고. 왜냐, 메신저가 없다 보니까 말씀이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장 말씀이 끊어지니까 암흑기 완전히 흑암에 덮여버려요. 여러분 상상해보라니까요, 이런 날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를 통해 여러분 복음을 듣고, 어느 때는 그 메시지가 너무 강한 겁니다. 어느 때는 그 메시지가 내 가슴에 꽉 찔리는 겁니다. 어느 때는 잠깐 메시지 받는 잠깐 상처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때는 메시지가 너무 강한 겁니다. 너무 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받고 또 메신저를 통해 지도받고 이 복음을 받는 바로 이때가 여러분의 나의 전성기.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메신저 끊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사무엘상 3장 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을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타자 사무엘을 준비한 겁니다. 그 사무엘은 아이 사무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성세대 가운데에 찾아보니까 없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찾아봐도 어른 가운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가운데, 완전히 꼬맹이 가운데 사무엘을 일으킨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준 겁니다. 오히려 그 사무엘 아이가 엘리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달해 줬어요. 그 말씀이 그 성취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메시지가 끊어지고 복음이 끊어진 이 시대, 지금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지금이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우리 저기 서울 일산에 내려오신 우리 집사님 네 분,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지금이 전성기예요. 이걸 요즘 애들 말로 리즈 시절이다. 가장 잘 나갈 때. 여러분, 지금이 가장 잘 나갈 시대예요. 지금이. 근데 거꾸로 봅니다. 거꾸로. 암흑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고 정말 복음이 끊어졌던 그 암흑기, 이때가 언제냐? 여러분, 말씀이 끊어지면 내 인생의 쇠퇴기 점점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리즈가 아닙니다. 이것은 몰락입니다. 추락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추락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이 끊어지면,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이 끊어지면, 여러분 지금 이러한 시대에 메시지가 너무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메시지 홍수 시대에 정작 먹을 만한 물이 없는 겁니다.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는 오직 복음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이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입니까? 아니면 쇠퇴기입니까? 몰락이 되고 있습니까? 그 여러분, 창녀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복음만 말해주는 교회 악착같이 붙어 계세요? 여러분 인생에는 항상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저희 교회 아니고요, 다른 교회 있던 분이 교회를 나간 겁니다. 와, 좋다는 거예요. 막 어느 날부터인가 완전히 인생이 황폐해져 버린 겁니다. 다락방을 나가가지고요, 일반 교회를 나갔어요. 처음엔 너무 좋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다락방에서 안 하는 걸 막 하니까. 왜냐, 다락방에서 안 하는 거 하냐, 지는 없고요, 또 정만 가는 겁니다. 주야 미슈미라 막 랄랄랄랄라 막 세세세세 막 하고요, 막 이거 하는 거. 그리고 막 교회에서 또 봉사시키잖아요. 막 헌신하고 막 봉사하고 하는 겁니다. 뭐가 없냐? 또 지가 없는 겁니다. 또 메시지가 또 없는 겁니다. 복음을 또 못 듣는 겁니다. 어느 날 조용히 황폐해져 버려요. 그 여러분들은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 교회에 악착같이 붙어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메시지의 진짜 핵심입니다. 이게 이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 어찌 보면 마지막 메신저 말라기, 이것이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완전히 흑암, 인생이 몰락되어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표. 두 번째입니다. 2번.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핵심 성경 구절을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되겠죠. 그 가운데에 여러분 말라기서 2장 2절부터 3절 한번 보세요. 여기 좀 웃긴 얘기가 나옵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똥칠하신대요. 여러분 얼굴에 똥을 발라주신대요. 똥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들었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신대요. 저주를 낼 것이고 그동안 너희가 받았던 그 복, 그 복에 막 저주를 부어버린대요. 그리고 이미 그 저주가 내렸대요. 그리고 너희 자손까지 내가 그 후손까지 그것을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면서 그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메신저를 통해서 오늘 말라기서 1장 1절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건 경고야? 경고. 박집사 너 경고. 오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경고. 그렇게 말씀을 전달했는데도 말씀을 듣지 않고, 들었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얼굴에 똥칠하신대요. 그 자손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중요한 여러분의 그 전성기, 지금 시간을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말라기에서 3장 8절부터 12절 11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희한하죠. 11조 얘기만 나오면 사람이 뭔가 다 마음이 뭔가 이렇게 굳어지는 것 같아요. 나 별말도 안 했는데 저는 우리 교회 강단 11조 얘기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소지 토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11조는 헌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 자녀의 의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내는 그 헌금 가운데 11조 부분은요, 여러분 11조는 헌금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반드시 이건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의무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상처받으라고 할 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헌금은 하나님께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그래 안 내는 놈들 도둑놈들이야, 내가 저주할 거야, 저주 메시지 아닙니다. 이 11조는 뭐라고 하냐, 축복의 통로입니다. 제가 이게 성도님들 알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가운데는 11조를 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호명하기 좀 그렇지만 이분은 헌금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신대요. 목사님 내가 깜빡 잊어.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 깜빡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내가 잊어버려가지고 11조까지 못했다고. 하나님은 여러분 그 말에 안 통합니다. 여러분 또 성경은 말하기를,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시험.
시험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로 temptation이 있고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temptation이 뭐냐면 어떤 유혹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어떤 유혹. 어쩌면 11조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하는 겁니다. 같은 시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세요. 시험해봐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축복하는지 시험해봐라 한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11조 대문 뭐 제가 더 이상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라기서 3장 16절부터 18절.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자, 말라기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여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 반드시 구별한다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겠다고 하는 중요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3절. 여러분 아프신 분들은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치유가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한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걸 중요한 언약으로 좀 잡으시고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오늘 핵심은 오늘 1번은 다 나왔습니다. 이런 메신저가 너무 중요합니다. 메신저가. 메신저는 여러분 메신저와 상담사는 다르거든요. 상담사는 늘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출 수 있어요. 그 사람 눈높이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오늘 말라기서 1장 1절 여호와의 경고니라. 때로는 여러분에게 사랑스러운 말도 하고 힘주는 말도 해주고 소망을 주는 말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너 경고야. 어느 때는 하나님의 호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좋은 소리만 듣기 원하잖아요. 자기한테 좀 싫은 소리 들으면요 괜히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호통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저자도 끊어졌다. 메신저가 끊어진 그날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 동안의 그 암흑기 완전히 저주요 우리의 인생의 몰락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쇠퇴기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시고 말씀 들으시는 바로 이 시간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요 전성기를 계속 만드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자꾸 몰락이 되고 잘 가다 또 미끄러져 가지고 또 낙오되지 말고 가룟 유다처럼 탈락되지 말고 여러분은 복음 말하는 이 교회에 딱 붙어가지고요 악자까지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과 시간표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십니다. 모든 시간, 그때 모든 시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도자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생활하는 그 일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 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전성기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멀어지고 복음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쇠퇴기가 올 수밖에 없고 인생은 황폐해지고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끝까지 악착같이 붙어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또 약속으로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조목조목 성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 벌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